네, 피곤해지셨나요? 아니 아니. 아직 전쟁에게 희망이란 못 들었는데. 실제로 칸트는 종교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최고선을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히데스 코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성의 한계에서의 종교 이런 책에서는 이 지상에서 실현되어야만 할 교리. 어떻게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쉽게. 칸트. 자꾸 쉽게 설명하고 쉽게. 크리스천 하고. 크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화에 이어서 칸트 박사님, 정재기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화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절대 아리까리하면 이 길로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게 칸트가 너무 좋아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가요? 그래서 도대체 그 칸트가 어떤 인물인지, 철학에 대한 매력이 뭔지, 본인이 느끼고 계시는 칸트의 매력이 뭔지, 좀 이런 거를 저희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철학하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면서까지 왜 칸트를 공부하고 계신지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아마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석사 때는 이렇게 좋거든요. 애가 이렇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박사를 하면은 증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칸트는 애증의 관계. 그래도 이제 철학, 특히 칸트 철학을 하게 된 어떤 의미들은 분명히 있죠. 철학을 한다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엄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필로소피 알스 슈트랭의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번역을 하면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이런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은 철학은 엄밀한 학문이다.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학과 철학을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학은 이렇게 정해진 어떤 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전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은, 철학이나 기타 다른 어떤 자연과학 같은 학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들을 도출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인생과 또 이제 어떤 도덕이나 혹은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태들을 엄격하게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이렇게 엄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알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알 수 없느냐, 이걸 되게 명확하게 규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 때에 그래서 자주 학생들한테 드는 어떤 예시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비시간적인 사물들을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비공간적인 사물들, 특정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철학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생각을 쭉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항상 어떤 대상들에 대해 생각할 때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험적인 대상들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런 경험적인 대상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시니까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고, 또 모든 공간에 편재해 계신 분이니까 초공간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경험적인 대상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대상들만 알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실 여기서 칸트의 희망신학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칸트는 이전에 있던 모든 종류의 신존재 증명들을 다 비판하거든요. 중세 철학에서 전개됐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다 해체하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이걸 추적하는 게 이제 칸트의 어떤 희망 철학이 나오는, 출현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유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부분과 또 신앙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대목들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 어려웠죠? 칸트의 매력에 빠진 거는 결국 어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매력을 느끼셨던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칸트 철학이 워낙 넓어요. 범위가 워낙 넓어서 국내에 어지간한 칸트 학자들 중에서도 칸트 철학의 전 체계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윤리학과 종교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윤리학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최고선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The highest good이라는 그 가장 이상적인 도덕적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덕은 반드시 종교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칸트의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이론들을 접하면서 이게 200년 전에 나온 이론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석사 때도 이제 요청과 희망의 의미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했고요. 박사 때도 최고선과 희망 철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고, 지금까지 연구들이 계속 해왔던 연구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도덕신학, 최고선, 희망 이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 칸트의 용어를 빌려오면 그거는 도덕신학이면서 동시에 이성신앙이 되는 것이죠. 네. 크리스천 하고 저 오랜만에 수업 듣는 지금 계속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약간 발제해야 될 것 같고, 네, 필기해야 될 것 같고. 필기해야 될 것, 필기 좀 해.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수업 질문이 약간 수업 질문 같은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칸트에 대해서 좀 뭐 종교 철학이나 윤리학적으로 이제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최고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칸트의 어떤 이런 불가지론,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불가지론을 이렇게 취하는 대목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강력한 무신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칸트의 논리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그마티시한 이런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증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증명도 하지 못한다. 불가지론의 측면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관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자,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것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무신론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혹은 유신론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건 각자의 삶의 태도의 영역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강력한 무신론적인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최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장 완전한 도덕적 이상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우리의 현실에서 결코 실현될 수가 없는 완전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사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 이제 칸트는 그래서 나의 어떤 마음이 도덕 법칙과 완전히 합치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번역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을 합치시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런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자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유들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통속적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강력한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은 초월자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때에 완전히 이상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그냥 통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완전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게 꼭 기독교적인 신이 아니더라도 초월자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희망 철학이 이제 박사 논문 주제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그 희망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희망 정재기에게 희망이란 뭔가 억지 정말 뜬금없는 말씀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칸트에게서 희망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가능성을 희망하는 네, 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희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논리적인 판단의 어떤 영역이죠. 내가 이거 해보니까 잘 되던데 우리 이런 것들을 희망하지는 않거든요. 또 반대로 불가능한 것들을 불가능한 것으로 두는 거, 불가능성의 불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야,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안 돼. 우린 영원히 이걸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허무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칸트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결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도덕적 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용어로 조금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태도인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분투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희망이고 이게 이제 최고선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칸트의 희망 철학과 다르지 않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칸트는 종교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최고선을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히데스코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런 책에서는 이 지상에서 실현되어야만 할 교회 이런 것들을 최고선으로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구를 할 주제들 중에 하나는 칸트 철학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어떤 도덕적 이상을 희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칸트적인 어떤 희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엔조에 연재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정재기의 칸트와 희망의 신학 해가지고 11권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약간 피곤해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아, 예. 피곤해지셨나요? 아니 저는 아직 저 약간- 정재기에게 희망이란 못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강의하실 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문학을 비유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우리 나영님의 질문이었던 정재계의 희망이란 이 질문을 이제 뭐 좀 먼저 답해 주시고 답해 어떻게 주시고.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쉽게 칸트 자꾸 쉽게 설명을 쉽게 약간 피곤하고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들 피곤해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시는 윤동주랑 이제 겨울왕국 2에 나오는 안나거든요.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서시를 다들 알잖아요. 서시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윤동주 서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은 그래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봤을 때 자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잎새에 있는 바람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떤 완전한 도덕적 이상을 향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윤동주에게서 보이는 어떤 칸트적인 희망이다 라는 어떤 논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 2년 전쯤에 윤동주 주체성의 철학적 원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쉬운 예시는 겨울왕국 2에 나오는 그 안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겨울왕국 2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2에서 안나의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언니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이제 막 저기 폭우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범람을 해서 나라가 잠길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와중에 자기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갔다가 막 이렇게 동굴 같은 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컴한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내던져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안나가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The Next Right Thing 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To the Next Right Thing. 그럼에도 나는 그 다음에 내가 해야만 할 일들을 하겠다. 이건 되게 칸트적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 노래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옆구르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봐도 저는 이게 칸트로 보이는데요. 이랬더니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동의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네요. 정말 착한 친구 그런 거죠. 네. 현재 내가 도덕적 의무를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내가 이 도덕적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의 종교적 삶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또 고통받고 또 괴롭고 우린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났을 때에 그때 마치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그게 이제 칸트 희망 철학에서 말하는 희망의 정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하고 그래서 정제기기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아니 아까도 사실 촬영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 뉘앙스 차이가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 철학 박사님이 아니라 신학 박사님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게 사실 다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계신지. 저는 뭐 소망과 희망을 구분하진 않고요. 그냥 똑같은 호프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어의 차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요. 제 개인의 희망은 사실 제가 희망 철학을 연구하지만 별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제 개인의 어떤 희망은 사실 뭐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엄청 막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엄청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때? 이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 현실들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단 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은 이 삶의 분투들 이렇게 노력해도 나에게 어떤 행복이나 혹은 뭐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분투의 끝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 노고들을 다 알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 작업들이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 하나로 지금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들,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연구자, 좋은 선생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생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는 이제 목사님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제 논문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철학적 신학이다. 그래서 완전히 철학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완전히 신학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 거의 이제 철학 논문으로 통과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 정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은 있어요. 칸트에 대한 오해가 기본적으로 다들 있거든요. 뭐냐면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을 빼고 칸트를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야 언제적 종교냐 약간 이렇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또 신학하시는 분들은 칸트를 너무 철학자로만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총신대에서 이렇게 퇴직하셨던 선생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논문을 쓰셨어요. 논문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현대 사회의 가장 어떤 악랄한 어떤 악한 흐름들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흐름들, 욜로 같은 어떤 흐름들,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사회의 매우 악랄한 어떤 악한 흐름들인데 그 악한 사유의 원형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칸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칸트 철학이 그러면 만학의 근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황당해하면서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어떤 칸트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철학자이니까 이 양쪽 입장들이 다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철학적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또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그 사이쯤 어디쯤 서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저는 칸트 희망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그거를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과 철학적인 측면들을 양쪽에서 이게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 들었던 거. 설명해 주세요. 제가요? 네. 그냥 비슷한 결로 배우는 거죠. 20세기 신학 이제 다 자유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다 보수적인 모든 면에서 다 보수적이신 거니까 네. 디펜스를 하는 거죠. 쉴드 친 것 같은데? 정체성. 다음. 네. 칸트 종교 철학에 이제 슐라이어 마허 리첼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칸트가 평가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유주의 그러면 이제 약간 입에 거품을 무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칸트 철학 이렇게 하면 약간 머리에 뿔 달린 사탄마귀처럼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철학계에서도 매우 원로이시고 탁월한 송봉호 선생님, 강명한 선생님 이런 분들도 다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기독교 철학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제가 손봉호, 강명한 선생님의 뒤를 잇는다 이런 말은 하긴 어렵고 그분들의 하위 호환이 되어서 제가 지역의 연구자로서 네, 하위 호환 네, 그렇게 이제 연구들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좀 약간 목사님 같은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 같은 분위기를 풍겨주셨는데 사실 이제 다음 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랑 비슷한 나이 또래면 뭐 이렇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네. 그런 게 궁금해서 다음 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바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근데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크바.